떨어지시 자라는 쌍물기였다 비틀비틀 가시덤불 떨어지시 가시 틈에 숨이 막혀 허걱허걱 일어나 좋은 땅 떨어지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드립이 있는 자 들어라 바르고 착한 주님 백성 두근두근 좋은 땅에 예수님 말씀 열매 맺네 바람 속에 인내하는 좋은 땅들이 손 위로 드시고 신나게요. 바위에 떨어지시 자라는 쌍물기였다 비틀비틀 가시덤불 떨어지시 가시 틈에 숨이 막혀 허걱허걱 일어나 좋은 땅 떨어지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드립이 있는 자 들어라 바르고 착한 주님 백성 두근두근 좋은 땅에 예수님 말씀 열매 맺네 바람 속에 인내하는 좋은 땅들이 두근두근 좋은 땅에 예수님 말씀 열매 맺네 바람 속에 인내하는 좋은 땅들이 던져라는 발 던져라는 발 던져라는 발 던지라지라지라지라 뻔바바바바 던지짠짠짠짠 좋은 땅들이 두근두근 좋은 땅에 예수님 말씀 열매 맺네 바람 속에 인내하는 좋은 땅들이 좋은 땅들이 좋은 땅들이 네, 그럼 복음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들립니다. 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하늘이 다 갈라지고 막 빛이 내려오고 그런 굉장히 장엄한 풍경이 막 상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장엄한 풍경도 떠올랐지만 예. 제가 세례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따뜻했던 기억 때문인지 그때를 떠올리면 겨울에 뭔가 받으셨어요? 봄이었거든요. 왜 그 물 부을 때 네. 겨울이면 뜨거운 물 이렇게 수녀님들이 준비하셔가지고 물로 부어주시나요? 따뜻하게 이렇게 굉장히 네. 환하게 빛이 이렇게 비쳤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세례받았을 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 공지영 작가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전 중학교 3학년 때 세례 받았습니다. 아, 네.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나시나요? 예, 나죠.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당을 다녔는데 계속 빠지는, 그러니까 교리 시간에 그때 2번만 빠지면 세례를 안 줘서 한 3수 끝에 수녀님이 그냥 직권으로 예, 세례를 억지로 편입해서 주셔가지고 예, 네. 기억이 납니다. 되게 기뻤어요. 예. 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혼자 가셨어요? 성당에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실 좀 때? 사연이 긴데 어쨌든 저희 엄마하고 언니가 다 어찌 카톨릭 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혼자 찾아갔죠. 네. 네, 혼자 그래서 가셨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교리 공부를 해서 나중에 교리를 무진장 잘 알게 됐습니다. 예, 3번 공부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릴 땐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천주교 신자로 태어났을까? 무슨 그래요? 족쇄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의외인데요. 애들은 다 놀러 가고 그 당시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재밌는 만화 영화를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 유혹을 끊고 가야 됐어요. 또 애들 맨날 어디 가는데 네. 레지오 해야지, 복사협 해야지.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 밥을 안 주니까? 누가요? 어머니가. 와, 혹독하게. 네. 혹독이 아니죠. 주일 아침 네. 되면 할머니가 와서 기다려요. 네. 주일미사 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래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 수도원 들어오니까 부러워 많이 하더라고요. 태중 신자들이 너무 맞아요. 부럽다고. 저도 그래요? 굉장히 네. 부러웠어요. 모태신앙인 친구들. 저도 제가 그때 받았던 게 92년도. 나이가 그런데 나오겠지만 5학년 때였거든요. 수사님 부러웠어요. 네. 같은 경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을 가끔씩 보면 이렇게 중간에 냉담을 하시거든요. 네, 오히려. 가끔씩 그쵸. 그래요. 저는 어렸을 냉담한 때 기억은 그런- 안 나고 네. 한때 불교에 아주 심취하고 출가를 할까 마음도 먹었었는데 그래서 네. 저도 처음 뵀을 때 스님이신 줄. 예, 네, 어떤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꽂고 하셔요, 네. 우리 수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아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심했습니다. 네. 네, 빨리 주제를 넘겨서.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방청객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출연진 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네, 해볼까 오늘 합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요. 네,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네모다. 아까 복음에서는 너는 사랑하는 아들. 네. 했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네모다. 이 네모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채우고 싶으세요? 공정 작가님부터 네모에 한번 채워볼까요? 하늘에서 어떤 소리? 너는 예, 너는 한 마리 양이다. 한마디 세례자 합니다.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아, 그건 너무 과분한 거고요. 저는 네, 한 마리 양이다. 99마리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 예. 네, 잃어버린 양.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제가 하느님 속을 너무 많이 썩어드렸고요. 네, 네, 그런데 하느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는 걸 알고 어딜 가도 끝까지 찾아내시겠구나 싶어서 제 마음대로 막 다닙니다. 네,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을 찾으면 훨씬 더 네.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기쁨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네. 언제든지 은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늘 한 마리 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그 한 마리 양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수사님은 어떻게? 예, 너는 내 시다발이다.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를 절절히 느끼더라고요. 수도원에 살면서도 보통 제가 하는 일이 누구누구의 보좌 아니면은 누구누구 이제 대신하는 네. 땜빵이라 그러죠.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나는 역시 주인공감이 아니구나. 이 시다 인생 이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저 수사님 말씀 듣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신부들이 드린 이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이렇게 집행한 모든 어떤 그 거행하는 그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신부에게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교님 권한이시거든요. 예, 위임장을 주시면서 너 앞으로 이제 미사할 수 있고 너 성사 집행할 수 있다라고 주셔요. 그거 주시기 전에는 아무리 신부가 돼도 거행 못해요. 그래서 저는 비유할 때 목자, 양 있지 않습니까? 신부를 목자로 비유 안 하고 저는 목자는 주교님이시니까 저는 뭘 해야 되나 가만히 보면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그 뒤를 이렇게 밀어주는. 셰퍼드죠. 네.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자가 좋은 것으로. 저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딸 하지만 아주 늘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뭐 가끔 뭐 주임사도 빠질 때도 사실 있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다른 사람 미워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이러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요. 네. 사랑하는 예수님께 큰 믿음을 두고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도 한번 네. 서로 살펴볼까 역시나 합니다. 이번 주제도 페이스북에 저희가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우세민 씨께서요. 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서 와서 미모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을 차지하여라. 반전이죠. 네. 그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다음 강한솔 씨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2년 뒤에 신학교로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도와주겠다. 네, 이 아니 이거 부분이- 거의 사적 계시 수준인데. 네, 누구신가? 네, 네. 네. 그리고 정선희 씨께서 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이고 저도 이러기 기다려지네요. 너는 곧 돈벼락을 맞는다. 계획대로 써라. 돈벼락? 하셨습니다. 네. 다들 한 번쯤은 그냥 꿈으로 네, 꾸시지 돈벼락- 것 않을까.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거 꼭 소개해야지 네. 했던 게 있어요. 뭐 어떤 하늘에서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가 책임진다. 아. 네, 임성무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세요? 임성무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지인이시네요. 네. 자, 그래요.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다 하느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겠죠. 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아니라 그 생각하시는 바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 삶의 문제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 작가님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까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셨는데 그래도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자녀의 어떤 모습일까? 예, 항상 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네. 하느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 네.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 제가 가끔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버릇없고 불성실한 연인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되수인대로 어떻게든 좀 성실을 다해 보려고 네. 예, 애쓰고 있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눈 뜨면서 바로 감사드려요. 되게 예. 감사 5가지를 해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효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5가지 정도 눈 뜨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애들 깨우고 이렇게 뭐 커피 내리고 이렇게 하러 걸어가는 사이에 한 5가지 정도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애들 깨우기 전에 이제 먼저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이렇게 도처도처에 촛불들이 있는데 이제 아침에 그것을 밝히는 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길게 기도를 못하는 날도 많은데 그런 날도 굉장히 기분이 경건하고요. 제가 네. 집을 비우는 날은 저희 집에서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저 대신 거기에 늘 아침에 촛불을 켜놓으십니다. 그러면 신자분이셔요? 아니신데요. 아니신데? 예, 예. 그냥 제가 부탁 안 드렸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제가 없어도 그 촛불을 이렇게 아침에 보면서 네. 이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네. 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 작가님 작품 읽어보면은 이분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특별히 하느님 사랑을 아주 깊숙이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가님도 어떤 말씀 하셨냐면 소설을 쓰는 동안 누군가 불러준다고 생각했고 저는 다만 받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말씀을 야, 하는데 성령의 감도로 네. 쓰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네. 할까 사랑 달란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실제로 아까 이제 뭐 제가 시대의 징표를 잘 읽고 썼다고 평가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많은 기도 속에서 제가 나온 것들입니다. 그전에도 히트작이라고 해야 되나? 많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는 되게 나름 예리하게 시대를 짚어내려고 노력하고 썼었는데 별로 그런 평가를 못 받았고 네. 이제 제가 회심하고 난 이후의 작품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뭐 도가니 이런 작품들 쭉 낼 때마다 사실은 꼭 그런 생각 없었는데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의 처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제가 한 신문에 이제 소설을 연재하는데 우리 외관 수도원이 배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별로 걱정 안 해요. 저기
외관수도원의 수사님들이 오죽 기도를 잘해주실까 싶어서 예, 푸른 사다리라는 네. 예, 연재를 합니다. 그 젊은 수사가 주인공이고요. 우리 저기 수사 젊지 않 내년에는 부록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과 그러니까 어떤 죽음, 삶 뭐 이런 네. 구도의 길 같은 이야기를 좀 제가 여태까지 느껴왔던 것들을 좀 많이 쏟아내고 싶어요. 한 번도 그 소설에서는 못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얘기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이랬는데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생각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우리 그 공정 작가께서 글을 회심하면서 어떤 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하느님과 어떤 일치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글로 다 녹아난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치하는 삶,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 복음에서 듣고 있는데, 다시 이제 복음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보통 메시아라고 하면 그 세례를 베푸는 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복음에서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세요. 하느님의 아들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좀 들었거든요. 예,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하느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상황을 보고 싶어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구약의 예언자 정신을 마지막으로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분이거든요. 이 예언자들이 누구냐, 그죠? 종교 세력, 정치 세력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우리를 먼저 비판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분의 영향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세례 운동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죠? 세례자 요한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현실에 눈을 뜨고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기 시작했다는 시점 같아요. 어떤 중요한 계기. 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공정 작가님도 이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에 관심을 두고 이런 현실 안으로. 파고들었던 어떤 계기. 예,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포콜라레 운동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되게 나름 성실한 그 중고생으로서 매일 일요일마다 이제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던 성당에서 매번 정예구현사재단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네. 예, 저희를 일요일마다 ਪੈ뺑이를 그 뭐 교도소 뭐 그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빈민촌 이런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고3 때까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되게 잘 먹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느님한테 공짜로 받은 거니까 네.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꼭 나눠야 된다. 라는 말이 결국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포콜라레 운동도 그렇죠.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항상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마침 대학교 가서 이제 뭐 소위 운동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다 제가 성당을 다닌 탓입니다. 네. 성당 다니면 운동권 낸다라는 또 네. 이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지금 이삭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세례 주냐고 네, 했을 때 네. 저도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는지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냥 계시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저도 되는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그 어떤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신 것, 세례 주시려고 오셨다고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하셨는데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 예수님의 이 세례 받는 자리를 보면 이 교황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자리, 억압받는 사람의 자리에 스스로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자시고 우리 죄인과 함께 더불어서 사실에 오셨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인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사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예, 우리가 세례하면은 보통 이제 물로만 받는 줄 아는데 물의 세례도 있고 불의 세례도 있고 이제 피의 세례도 있습니다. 이제 물의 세례는 뭐냐 하면은 이런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물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치유의 단계입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걸 치유하고 그래야 비로소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 세례는 그렇게 회개를 하고 회심을 네. 했다면은 네. 자신을 불태워야 돼요. 이게 열정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게 불의 세례고 피의 세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네. 그 자기 희생적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데 요거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그냥 없다. 하나의 의식일 뿐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공증 작가님의 경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쓰면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예, 정말 그러셨나요 그때?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느님한테 돌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인간들에 대한 불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저한테 이렇게 계속 너무 심하게 남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말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취재하러 사형수들을 만나고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완전히 새로운 바뀌었습니다. 삶을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사형수를 통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성하게 내린다는 말이 수사가 아니라 그 구치소에 가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은총들이 막 내려요. 진짜 이것은 저만 하는 말은 네.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인간은 결국 변한다는 거 굉장히 느리게 변하지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한 그 신뢰를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 주변의 모든 잘난 사람들이 저에게 주었던 그 어떤 아픈 상처가 그런 어떤 불신들이 그 가장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형수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으로 저에게 그러니까 치유가 된 그런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경험이었죠. 그래요. 그러한 어떤 작가님의 어떤 그 체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세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을 떠나서 불과 성령으로 베푸신다라는 예수님의 세례는 결국에는 내 삶을 새로 거듭나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내 죄를 반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 있는 곳에 은총이 가득하다. 은총의 사람은 다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제가 세례 받을 때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철이 나가지고 세례 받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세례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든가 복음 말씀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든가 아니면 네, 소리가 어떤 뭐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공 작가님 무슨 소리가 네. 들리시거나 기도를 하셨나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저는 대신 기억은 나는데 그 세례받기 한 20일 전서부터 매일 악몽을 너무 많이 꿨어요. 오, 그래요? 그러다가 세례받고 나서부터 다시는 안 꿨어요. 예,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꿈의 내용도 기억이 나요. 어떤 네. 내용이셨습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우스운데, 그러니까 영화처럼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잡으러 오는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십자가 밑이나 이런 데를 도망가는 꿈을 한 20일 정도 연속 꿨어요. 예.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다고 중학교 3학년인데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막 나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려야 되나? 악의 세력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하느님의 어떤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례의 어떤 모습이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간 주제를 약간 조금 옮겨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단순히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변하는 삶도 있겠지만은 이건 더 나아가서 내 존재가 열리는 것이죠. 네. 내가 변하지만 변함이 변하는 게 완성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고 하늘이 또 목소리가 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열려진 존재의 어떤 모습. 이 공정 작가님 이 열려져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현실을 보고 내가 만난 하느님을 보고 다시 현실을 보면 현실이 못마땅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괴리라고 할까요? 이 세례를 받아서 진짜 거듭나면 하늘과 땅이 일치되어 있다면 서로 만났다면 뭔가 뿌듯해야 되는데 양쪽을 보더라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땅을 보면. 저는 뭐 늘 답답하긴 한데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국간이 더 할 수 없이 낮은 곳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저는 가끔 얼마나 냄새 났을까 이런 생각. 저 진짜 냄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냄새 났을까. 그 사실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요. 돌아가실 때 저희 보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저렇게 네. 옷도 지금은 뭐 수영복도 입고 다니지만 저 당시엔 저렇게 옷 벗는 경우가 없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거꾸로 그냥 이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숙자들이라든가 오늘도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노숙자들이라든가 정말 지금 고공에 올라가서 이 추위에 지금 농성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쫓겨난 노동자들 네. 이런 게 사실은 그 당시로 돌려놓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냥 네. 뭐 좀 속상하지만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만나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네. 세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상,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는 건데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착한 아들, 딸이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경청을 요구하시고 경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침묵의 자리에서부터 회개와 이제 회심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경청의 자세, 그죠? 그러니까 수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주님의 기도가 떠올라요. 주님의 기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돼요. 첫 번째는 하느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하느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세상에.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우리를 유혹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경청하면서 하느님의 네.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보통 악마는 항상 선을 가정해서 옵니다. 악마는 항상 하느님의 뜻을 포장해서 오거든요. 무엇이 사탄의 장난이고 만몬의 농락인지 겉으로 보면은 모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보여야 할 비복음적인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금전만능주의, 두 번째 성공지상주의. 무조건 성공하면 선이라는 거, 수단 방법을 가르쳐요. 이게 틀린 겁니다. 비복음적인 가치관. 그 다음 학벌주의, 무조건 1등, 무조건 서울대학. 서울대학 간 애는 앞뒤도 안 재고 착한 애, 훌륭한 애. 네.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죠? 성당에 와가지고 교무금 내고 성사 참석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방금 수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다 겪으신 것 같아요.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딱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말씀을 생각해봐라. 거룩한 성전에 가서
뛰어내려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또 권력 앞에서 또 조아르드는 너 나한테 인사 절하면 내 다 주겠다. 다 그것을 벗어나서 광야 유혹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까 가난하고 네. 죄인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그 안에서 참으로 은총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의 속에 간직하고 네, 우리 장성령 장성령 씨. 아들의 형제님의 노래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네. 항상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 부족함도 채우시네. 때론 힘이 들겠지만 어려운 일 생기겠지만 그 모든 일 함께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 함께 하시면 언제나 나는 새로워. 주님 함께 하시면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두근두근.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 함께 하시면 모두 기뻐해 모두 노래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네. 항상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 부족함도 채우시네. 때론 힘이 들겠지만 어려운 일 생기겠지만 그 모든 일 함께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맙습니다. 네, 대구 삼덕 성당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집 복음 톡톡톡입니다. 네. 네, 뭔가 잔뜩 붙어 있는데 하얀 씨 뭐죠? 네, 저희가 특집이니까요.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일명 공지영에게 묻는다. 네. 빠밤 해주셔야 되는데. 음악은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여기 이게 잔뜩 붙어 있는데요. 작가님에게 질문할 그리고 내용들, 수아님 신부님에게 질문할 내용들이 붙어 있어요. 네, 작가님. 네, 뭐 하나 마음대로 한번 골라보셔요, 그러면. 네. 예, 이미은 씨. 예, 왜 저는 늘 작심 3분이 될까요? 작심 3일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 좀. 3분 지나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계속. 그리고 좀 쉬었다가 3분 쉬었다 또 하고 그러면은 3일 너끈이 되고요.
3년,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3분마다 계속 작심하시면 아니, 공정 작가님 뵐 때마다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복음서에서 그 철부지 어린이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내뱉으셔요. 제가 지향하는 바가 그 어린애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수사님 한번 골라보실까요? 네. 네, 고이삭 신부님, 요즘 재밌게 하시는 일은 뭔가요? 네. 예. 제가 지금 이제 7월부터 구미 가톨릭 근로자 문화센터 책임으로 이제 있는데요. 가서 이제 그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요. 가서 뭐 카페 꾸미고 청소하고 네.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특별히 네. 저희 센터의 미셸이라는 골든 리트리버 아시죠? 이제 맹인들 린다 하는 우리 개인데, 복음톡톡톡에서 개가 자주 등장을 해요. 네, 그죠? 걔가 아주 네. 잘생겼어요. 네. 그 놈이. 그래가지고 아주 자부심도 느끼고 그 개밥 주는 재미가 아니, 쏠쏠하더라고요. 암컷 아닌가요? 예, 암컷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예. 네. 예. 아니, 또 그래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저도 되게 전에 궁금했던 거라서요. 어떤 거예요? 이삭 신부님, 왜 머리를 빡빡 깎으시나요? 심오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네. 네, 심오한 이유 없습니다. 머리가 많이 복잡해가지고요. 머리 깎고 다니고. 어우, 심오해요. 네, 너무 심오해요? 심합니다. 네. 자, 신부님. 예, 저도 하나 뽑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 백범기 씨가 보스코 신부님이 계신 선남 성당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성당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성당 십자가는 조금 특이합니다. 네. 성당 뒤편이 다 유리예요. 유리인데 제대에서 보면 십자가가 유리 밖에 있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것을 안에 있는 신자분들이 보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지으신 신부님한테 여쭤보니까 세상 통과 다 맞으시는 예수님, 성당 안에서 편하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별로 안 편해 보이시는데 안에 계셔도, 예, 근데 정말 비바람 다 맞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희생 제물이 매주 바쳐집니다. 그 십자가 밑에. 이 비둘기들이 허공인 줄 알고 전속력으로 와요. 아이고.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네. 무슨 비둘기들이 가끔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바깥에 비바람 맞고 계신 예수님도 좋은데 계속해서 우리 가난한 이들의 이 제물이었던 비둘기 두 쌍을 계속해서 바쳐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네, 네. 의문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공 작가님, 작품 쓰기 전에 특별히 하시는 기도가 있나요? 해주셨어요. 잘 불러주세요. 이렇게. 받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받아주신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 의구심이 들 때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세 분께서 다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 응답을 해야 돼요? 짧게. 신앙생활에 의구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의심해요. 나 공지영 작가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심이 들 때, 특별히 묵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거나 잡념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이럴 때는 저는 끝까지 가봅니다. 그 잡념과 의심의 끝까지 따라가 봐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게. 근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돼라고 버티다 보면 기도 시간 내내 그거하고 싸우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이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의심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절대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어떻게 통해 전해졌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참선하고 궁구하고 깨닫습니다. 이게 자비구나. 그 다음 보살행위라는 자비의 실천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정반대의 논리를 취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일단 투신하라. 네. 일단 사랑을 실천해 보면서 그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라. 그죠? 의심하는 분들은 그죠? 지금 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이웃들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사랑을 실천해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네. 의심하면은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그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사실 그 실천하시는 우리 수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몸부터 움직이셔요. 생각 좀 하고 움직이시지 왜 저러시나. 근데 먼저 가 계셔. 근데 가 계시는 곳마다 정말 일이 풀려요. 뭔가 실천한다는 말에 정말로 전 공감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고 돌을 닦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몸을 움직이고 예수께서 만약에 그런 종교를 꿈꾸셨다면 천상에서 계시면서 그냥 지시만 하셨겠죠.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실천하는 그런 종교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네. 질문 계속 하다가는 네, 공 작가님께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신아름 씨께서요. 공 작가님 단식 중이시라 들었는데요. 지금 혹시 가장 드시고 싶으신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셨어요. 지금 대구 막창하고 소주하고 제일 먹고 싶어요. 또 대구에 오시니 그쵸? 글쎄 말이에요. 예전에 와갖고 먹고 갔는데 오늘은 조용히 그냥 가야 돼요. 쫓아야 될 일인가요? 네, 네, 시간이. 네, 질문이 네. 굉장히 많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공지영에게 묻는다, 또 신부님에게 묻는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그만 마무리하기라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 책은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하느님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라레아 우리 주교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전주 교구 신부님들이 다 같이 옮기셨는데 이게 뭐냐? 다해 주일 말씀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례력에 맞춰서 주일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전례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데요. 특이한 것은 전주교구 신부님들이 공동체로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례를 살아가고 주일 말씀, 우리 복음톡톡톡도 계속해서 네.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이 책을 보고 내 삶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네,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어떤 분에게 이 중에서 선물을 좀 드리고 아까 싶으세요? 작가님께서 우리 질문 이렇게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달이 떴는데 공 작가님 마음속에는 양병주 분도씨. 네, 양병주 분도 씨, 공정 작가님께서 직접 선물로 제가? 네, 고맙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떤 2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공지영 작가님과 더불어 네. 하느님 말씀 많이 느껴셨을 줄 압니다. 대구 삼덕성당에서 펼쳐진 특집 복음 톡톡톡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기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추운 날씨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 여기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귀하고도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공정 작가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새해 맞으시고요. 새해에는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면서 다 함께 부를 노래를 하나 선택했어요. 저희가 먼저 신부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네.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사랑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세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에 피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아플까봐